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더 크고 넓게 보느냐는 말입니다. 이 큰 그림을 그린다는 말은 신앙에 있어서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 어떤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베다니, 예루살렘 근처의 작은 동네이고요, 꽤 가난한 동네였어요. 근데 이 베다니에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마르다, 언니와 마리아 동생이 살고 있었대요. 자, 마르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르다, 이 베다니 동네의 가난한 집의 맏딸이었습니다. 언니. 자, 이 맏딸에게 자기 집에 손님이 온다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집에 손님이 와요. 집에 손님이 와. 어떤 상황을 맞이할까? 예수님만 오셨을까?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난했고 그렇게 집이 크지 않았어요. 좁은 집에 손님이 많이 오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손님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을 청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손님이 오면 보이지 않는 곳에 물건을 막 때려박을 때도 있잖아요. 사람들의 시선도 있으니 집안에 보이기 싫은 것이 있으면 감춰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청소가 끝났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앉을까 구상도 해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손님이 온다니까 먹을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당연히 마르다는 손님을 맞을 준비로 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한가하다 내 삶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있긴 있겠죠. 많지는 않겠죠. 여러분, 이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성경 원어, 헬라어 원어의 뜻은 사방에서 끌어당긴다. 내가 막 분주하고 바쁘면 마치 사방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손님들이 많이 오고 일도 해야 되고 막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이런 일도 신경 써야 되고 저런 일도 신경 써야 되고 분주하고 들떠있고 허둥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많은 일 하느라고 염려하고 있구나, 근심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는 그냥 손님을 맡고 있어요. 음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손님을 접객하고 큰 잘못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마르다를 다정하게 타이르고 계세요. 너의 행동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오늘 본문 40절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
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음이 어려워졌을까? 마르다가 왜 빡이 쳤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동생이 꼴보기 싫었어요. 난 바빠 죽겠는데 자기 동생은 예수님의 딱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무슨 말 하나 듣고 있었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내가 언니인데,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너도 와서 나를 도와야지 왜 나만 이래? 사람이라면 당연히 열받습니다. 시기합니다. 너는 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지? 두 번째, 내가 막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마르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나에게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는 좀 해주시지. 그럼 내가 좀 풀릴 텐데. 주님, 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놀고 있는데 난 이렇게 바쁘잖아요. 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내 스스로 나를 높이고 싶고 예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끼워 맞추는 오류를 마르다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마르다야, 주님의 일은 굉장히 단순하다. 바쁘지 않아. 너처럼 막 그렇게 복잡스럽고 분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은, 신앙생활이란 건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거야.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있냐면 one thing이라고 돼 있어요. one thing. 주님의 일은, 신앙생활은 단 한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단 한 가지가 무엇이죠? 사방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삶, 맨날 바쁜 삶,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원띵 한 가지에 마음을 쏟는 것이 주님의 일인 거예요.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 그 하나, 원띵.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음식을 접객하고 바쁜 것을 잘못했다고 하시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 너의 영혼이 나에게 닷을 내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가장 간절하게, 단순하게 내 안에서 주님을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원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라는 것이죠. 마르다는 자신의 환경, 자신의 분주함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중심이 나와 내 할 일에 우선시가 되어 있었어요. 내 할 일, 오늘은 이거를 해야 돼, 이번 달엔 이걸 해야 되고, 중간고사 때는 이걸 해야 되고, 뭘 해야 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나 중심의, 나 우선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남들에게 시기가 일어나고, 나를 예수님께 맞추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예수님이 나한테 맞춰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바쁘십니까? 저도 진짜 바빠요. 진짜 바빠요. 해도 끝이 없이 교수님들은 숙제 계속 내줘. 회사 가도 하면 할수록 업무가 계속 쌓여. 그렇잖아요? 힘들게 하는 상사. 근데 또 아프니까 병원도 가야 돼. 병원 가면 또 사람도 많으니까 기다려야 돼. 여러분, 우리 남들 다 하는 주식도 좀 해야 되잖아요. 바쁘죠? 틈만 나면 들어봐야 되는데 온탕이야 냉탕이야. 유튜브는 진짜 왜 이렇게 재밌냐. 추천해주는 영상만 봐도 하루가 다 가네. 그 와중에 인스타 업데이트한 거 공동구매 해야 되잖아.
또 내 주변에 있는 재수없는 사람들도 입도 털어줘야죠. 쇼핑도 해야지. 여행도 가야 되잖아. 호캉스도 좀 가서 사진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 되고, 썸도 타야지. 연애도 해야지. 주말인데, 금요일인데, 밤인데, 우리 젊은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저것 나를 끌어당기고 분주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은 어디 있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약한 신앙 상태로는 우리 영혼이 예수님께 딱 고정적으로 닷을 내리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진정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는 사는데, 바쁘게는 사는데 그냥 집에 오고 자리에 누우면 공허하고 힘들고 내가 왜 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마르다처럼 살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one thing, 하나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바쁘게 삽니까? 왜 분주하게 삽니까? 도대체 뭘 위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리아는요, 처음부터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게 눈이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 나는 손님 접게, 우리 집 치우는 거 아니? 난 예수님이 오면 그냥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이 하는 음성만 들을 거야 라는 단 하나의 원띵의 목표가 있던 사람입니다. 답답해 보이죠? 이기적이어 보이죠? 바보 같아 보이죠? 눈치 없어 보여도 마리아는 예수님만 보는 그런 단순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절대 뺏기지 않을 것이다. 진짜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인생 꽤 많이 남았는데 어떤 그림 그리면서 살아가겠습니까? one thing, 가장 중요한 것, 하루에 10분이라도 정말 스마트폰 내려놓고 다 가만히 그냥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 한 분만, 10분 많으면 5분 아니면 3분이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 한 장이라도 보고 한 절이라도 적어보고 기도하고 내 영혼이 오늘 하루도 제대로 살기 위해서 그 닷을 내리는 그 시간, 원띵의 시간을 2022년 여러분들 사셔야 됩니다. 갈수록 세상은 더 우리를 분주하게 할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할 것입니다. 휩쓸려 가다 보면, 분주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은 공허한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에 크게 그리는 것,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삶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베스트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삶을 변할 수가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지금 소천을 앞두고 계십니다. 어제 오늘 계속 지금 저는 준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요양병원에 있는데 자식들이 임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코로나가 이렇게 와갖고 자식들이 부모의 죽음을, 임종을 못 지키는 시대가 왔어요. 갑자기 불확실해졌어요. 우리의 삶은요, 언제 흔들릴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삶의 환경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내 영혼이 닷을 딱 고정하고 있으면 조금은 흔들릴지 몰라도 쓰러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의 계획, 나의 분주함, 그 앞에 있어서 원띵,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닷을 내리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늘 바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너무도 지치고, 근데 내 삶의 원띵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남들의 삶도 부럽고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이뤄져 가는 삶,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십니다.
하나만 해라. 하나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어차피 쓰러지고 넘어지면 예수님 찾을 텐데 나중에 가서 찾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원띵을 추구하는 삶,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3분이라도 아니면 10초라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삶 살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